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가운데 평안하십니까? 두 눈이 확 열리는 믿음, 심장이 뻥 뚫리는 구원, 가슴이 확 열리고 심장이 펑 터지는 진리의 말씀을 삼향원리 일관독법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기독선의 무오선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빕니다. 제가 기독선의 삼향원리와 일관독법이라는 성경을 보는 그 새로운 눈, 성경을 읽어 나가는 새로운 관점과 이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이렇게 조금 소개하고 함께 공부해 나가는 일은 너무 어이없도록 하나님의 그 진리를 말이 너무 많고 혼란과 오히려 소란스러운 것 같아서 그런 잡설과 이론들을 조금 잠재워버리고 하나의 단순한 이치로서 이렇게 풀어나가게 되어질 때 정말 어이없도록 재밌는 성경의 진리를 깨닫자. 또 이 허무하리만큼 쉽고 강렬한 구원과 만나자. 이런 그 평소에 간절한 그 소망이 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함께 나누고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기회와 이런 시간을 만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저의 그 소망과 바람을 이렇게 조금 느끼시면서 이렇게 함께 해 나가시면 기독선 그리고 이 모선사가 성경적 진리를 어떻게 접근해서 우리의 참된 하나님께로 바르게 돌이키는 회개, 그리고 그 진정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고향에 대한 소식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강력한 회개, 참되고 절절한 회개, 그와 동시에 믿음과 구원을 한 번에 쟁취하는 그 환희가, 그 구속의 큰 기쁨과 감동이 쏟아진단 말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그 시간,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독선 삼향원리로서 진리를 꿰뚫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저만큼이나 의문이 많고 궁금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저도 예전에 굉장히 몸부림 많이 쳤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뭐 방황하고 헷갈리고 이런 뭐 그런 거 없어요. 뭐 의문이 있어서 고민이, 지금은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고 말씀의 임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쏟아지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밥 먹는 것보다, 잠자는 것보다, 어디 가서 이렇게 지내는 것보다 말씀과 가까이 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듣고 사색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가슴 벅차죠, 나날이. 그래서 항시 이런 진리의 말씀을 저처럼 헤매이며 방황하면서 의문과 궁금증 속에서 어떻게 제약을 끊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밀착되고 동행하고 연합하고 부복하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그 노력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딱 들으면 어울리는 이 영상, 이런 말씀을 주제 기준으로 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평소에 자꾸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을 잘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통달해가는 첩경이다, 지름길이다 그러죠. 이 창조와 에덴 동산을 잘 이해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적 지식과 수준을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 그 진리의 맥과 맞닿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쉽게 알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뒤틀리게 되어지면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것처럼 온갖 이제 그 헛소리, 껍데기 소리, 빈소리, 이렇게 강아지, 염소, 물동 사는 소리들을 듣게 되고 모든 이 기독종파, 그 유사 사이비, 그 이단들이라고 불리우는 갖가지 그 괴설과 그 계변을 늘어놓는 자들이 다 이 살짝 잘못된 데서 자기들 멋대로 상상 속에 던져놓기 때문에 빚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와 에덴 동산의 비밀을 꿰뚫어 보는 것이 그리고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기독교는 그것을 시원하고 정확하게 빈틈없이 그리고 저는 저의 상상이나 저의 추측이나 그런 거 안 합니다. 기독교는 아버지의 뜻을 성경 속에서 있는 그대로만 따라가는 겁니다. 물 흐르듯이. 그런 오늘 이 시간은 에덴 동산이 왜 땅의 일이지만은 왜 하늘의 사건과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지금 오늘 제목은 지리포천 에덴 동산입니다. 자, 앞으로 중요한 개념이고 가슴이 뻥 뚫리고 심장이 펑 터지는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따라 해볼게요. 지리포천 에덴 동산. 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지리포천 에덴 동산. 네. 하늘의 이치, 사람의 눈높이로 하늘의 비밀, 하늘의 신비를 들려준다 그 말이죠. 이게 우리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늘의 비밀과 하늘에서 빚어졌던 사건 내용을 리프레이드 했단 말이에요. 플랜티드 해줬다고요. 우리들은 영의 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마치 지난 시간에 오리라고 한 엘리야의 영이 수장자 요한으로 왔다 이러지만은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우리는 그 소리를 깨달았지. 실제 본인 자신 수장자 요한은 자기의 영이 엘리야의 영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육체 속에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시작될 때에 에덴 동산이라는 특별 교육센터를 만들어 갖고 하늘의 비밀과 하늘에서 있었던 범죄 사건을 현장 검증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역사가 시작될 때에 우리들 같은 생명을 얻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 사건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섬세한 배려로 그 현장 검증을 범행 그 현장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다 세팅시켰다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네. 에덴 동산을 왜 창설하셨는가? 그게 지리포천 에덴 동산, 즉 땅의 이치, 사람의 눈높이, 이 우리들이 시간과 공간과 부딪히는 우리 땅의 이치, 땅의 원리로서 하늘의 비밀을 담아두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지리포천 에덴 동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눈을 정확히 가져야 하늘 사건을 땅속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야 우리들은 성경을 통달해 가는데 눈이 확 열립니다. 그래야 믿음이 쏙 들어와요. 그래야 가슴이 뻥 뚫리는 이 구원을 잡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심장이 펑 터져요. 그래서 지금 이 몇 편 나가는 영상들은 매우 귀중하다는 걸 다시금 강조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에덴 동산의 일이 왜 하늘의 사건을 리프레이, 하늘에서 있었던 비밀을 왜 땅의 원리와 이 땅의 인간들의 눈높이로 다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가 하는 성경적 근거를 7가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무오천사는 나의 그 상상, 내가 지어낸 추리, 내가 뭐 지식이 있고 뭐 이렇게 만들어내서 뭐 섞는 언어, 저는 그 성경 말씀 한마디 끄집어 갖고 막 지 경험, 지 지식, 막 저 철학, 뭐 어디 연속극 드라마, 막 뭐 뉴스 막 이런 거 섞어 갖고 말하는 그런 그 애들의 혀를 경멸해요. 그런 건 주님 말씀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런 것은. 그런 수치스러운 줄 알아야 돼요. 기독교는 그런 더럽고 저주스러운 언어는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한 그대로만 전달하고 담아주신 그 말씀만 먹고 그 말씀 그대로 토해내면 됩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진정한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 운동은 다 됐죠? 에덴 동산이 왜 하늘의 사건을, 하늘의 비밀을 들려주는 내용들인가? 그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7가지만 들어서 여러분의 심장을 펑 터뜨려 드릴게요. 첫째, 그러면 에덴 동산을 설치하셔가지고 에덴 동산을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친절하신 배려는 어떤 성경적 근거가 있나? 그걸 말씀드릴게요. 니고데모 이야기 잘 아시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그죠? 우리는 그러니까 땅에 들어온 인간들은 다 뒤진 자죠. 네, 인간 쓰레기들이란 말입니다. 뒤져요. 가치 없어요. 아담이 흙 속에 영이 갇힐 때 뒤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뒤졌어요. 제가 그 어리석은 놈들이 원죄가 있다, 아담의 영이 어쩌다, 뭐 순수하게 창조됐다, 그런 애들은 마귀에게 혀가 점령당한 애들이라고 그랬죠.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주님 말씀이 태어난 자는 다 뒤졌다 이렇게 끝내잖아요. 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은 이미 땅에 온 순간 대졌다, 죽은 자다, 쓰레기다, 버린 자다, 이런 이야기죠. 이 단순한 걸 잊지 말자고요. 성경은 단순하고 제가 늘 이야기했죠. 그냥 국민학교 3학년 정도의 수준과 이해력으로 이야기하자고요. 그냥 주님 말씀에 조금만 집중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동원되어지면 됩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주께 말씀드리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요. 우리는 다시 태어남이 문제입니다. 영의 생명, 어떻게 주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우리 삶의 생존이 달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엄마 태에 2번 들어갔다 옵니까? 이렇게 이제 묻죠.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이 물에게서 그리고 그 영님에게서 태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예수님의 주제는 항시 하나님의 왕국의 주체입니다. 우리는 지금 왕국 백성이죠. 왕국에서 살다가 지금 쫓겨나서 실양 이 타국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육신에게서 난 것은 육이요, 영님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13절까지 니고데모와 그 대담의 역사적인 대담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이 반역적인 밀당, 이 범죄 사건의 자초지종을 알기 위해서는 이 사도 요한의 날카롭고도 예리한 지적을 조금 귀담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서 3장 1절까지 이게 말씀이 이어지는 문맥을 조금 따라 살펴보면 성령께서는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고 그 점을 이제 보여주시려고 한다라는 것을 적고 있죠. 성령께서는 사람을 조사하고 시험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최고 수준의 도덕성과 가장 지적 수준의 상승 계급에 있었던 한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이 역사적인 대담에 나서는 인간의 대표자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예는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본성적으로 출생 자체가 틀렸다 이 말이죠. 그죠? 너희들 생명은 이미 죽은 자고 쓸데없고 본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미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다시 태어나야 돼요. 우리들은 쓰레기고 폐기물이고 무가찬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어둠 속에 지옥 속에 던져버린 쓰레기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쓰레기에서 생명을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날카롭고 예리한 지적 그리고 냉정하게 하시는 말씀을 국민학교 3학년 아이처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적나라하게 이 역사적인 대담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당시의 최고의 지성과 높은 도덕성을 가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핵심적인 구절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문제죠. 어떤 종교나 교회나 성사나 신조나 이 믿음이나 선행들 어떤 인간적인 노력과 수작과 이 어떤 행위들로는 절대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없죠. 인간의 본성이 기본적으로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서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잘 학습했죠. 지난 시간에. 그런데 이제 대담을 끝내시려고 하면서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을 즉 인간들의 대표자로 온 니고데모에게 아주 골 때리는 질문을 한단 말입니다. 골 때리는 질문을 한단 말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네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고 3장 12절에 말씀해요. 즉 우리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온전히 예수님이 하늘의 비밀을 하늘의 영으로 말하면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늘의 비밀과 영의 일들을 우리 땅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눈높이에서 땅의 방식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늘의 일을 땅의 일을 설명해도 네가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하늘의 영의 일을 말하면 네가 알아듣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늘의 비밀을 이해하려면 땅의 방식으로 알아듣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역사적인 근거와 성경적 진술의 토대가 마련되어진 거죠. 이제 이건 이해하셨죠? 네, 더 나가죠. 그래서 하늘의 일을 땅의 원리로 가르쳐 주려고 지립, 포천, 에덴 동산. 그러면 이제 완 나갑니다. 이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편에 세웠잖아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단 말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심으셨다 그러잖아요. The Lord God planted. 이 플랜트한다라는 말이 특별한 계획이나 목적을 두고 행하시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게 플랜트한다라는 말은 뭔가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두고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죠? 그걸 하나님이 플랜트한다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플랜트는 주께서 뜻을 갖고 목적으로 행하시는 표현을 들 때
플랜트라고 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로도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이것은 주님이 목적과 계획을 두고 하신 일이구나라는 걸 이 단어 자체가 설명하고 있죠. 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그 6장 10절에 이러잖아요. 아버지 왕국이 마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하죠.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하고 베드로에게 이게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렇듯 주님의 역사는 하늘과 땅의 연합작전입니다. 왕국 하늘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신 일은 이 땅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도 살펴보고 있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목적대로 구속의 경륜을 따라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창조물에게 해당되는 그 일이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 땅에서의 일어난 일이 하늘에서도 기록되어지고 동일하게 행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덴에서 에덴 바깥에 창조되어진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제 데리고 왔죠. 세 번째입니다. 지금 처음에 근거 말씀했고 이번에는 플랜트라는 단어가 목적과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과 땅은 연합작전으로 동시에 병행적으로 처리된다고 했죠. 성경의 원리죠. 세 번째로는 에덴 동산 바깥에 있었는데 에덴 동산을 주님이 창설하시고 두 번에 걸쳐서 그 사람을 에덴으로 데리고 왔다 그러죠.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왜 바깥에 창조되어지는 아담을 굳이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오셨는가?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요, 계획이요, 구속의 경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구속 역사의 그 영원한 모형과 그 예표로서 너를 반드시 이렇게 다시 회복하고 불러서 성취시킬 거라고 하는 의지적인 표현을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바깥에 있지만은 우리는 한번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딛고 온 것은 이제 진짜 에덴으로 참된 하나님의 새 도성, 새 예루살렘으로 진짜 에덴으로 이제 딛고 갈 것을 애써서 약속해 주신 그 애언적 계시의 의지, 그것을 두 번이나 아담을 데리고 가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데려가시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왜 지금 주제 잊고 잃지 않죠? 그러니까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은 왜 하늘 사건과 하늘에 있었던 비밀을 사람의 눈높이로 설명해 주시고 있는가 하는 에덴 동산 창설 이유와 에덴 동산 사건은 하늘에 있었다는 그 범죄 사건의 현장 재현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성경적 근거와 지금 그 말씀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완벽하고 아무런 탈이 없었던 에덴의 삶이었다면 아담에게 왜 영생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일에 전념케 하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해라 그랬잖아요. 15절에. 그러면 아담이 그 땅을 일하고 다스리고 지켜야 한다는 말이 아담이 아직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자라는 거, 지금 아담은 생명을 가지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아담은 지금 죽은 자단 말입니다. 네. 아담이 영생을 갖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해 가지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만 아담은 생명을 취할 수 있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 뜻을 다스리고 일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지켜라 이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에덴에서 아담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아무 탈이 없다면 몰라 이 땅에서 일하고 지키게 해가지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명령하시고 허락하셨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일이었다라는 걸 반대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땅을 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땅에 사니까 단순히 일을 해서 밥 먹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성경은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무지한 언어를 쏟아내는 자들은 영에 더 이상 진보와 발전이라는 것이 또 성경에 보는 눈은 영원히 열리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성경에 접근하게 되어지면요. 그러니까 우리 절대 그러면 안 되죠. 네 번째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전에 있었던 즉 하늘들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땅에 어두움으로 내던져지게 되었는가, 그것을 지금 그 상황 전에 일어났던 하늘의 그 비밀과 범죄 내용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이라는 그 특별 무대, 그 특설 무대를 만들어 갖고 그것을 지금 땅의 이치로 재현해 주고 있는 범행 현장 검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말 지리포천 하늘에서 있었던 사건을 범행 현장 그 기록들을 지금 땅의 이치로서 설명해 주고 있는 사건이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지금 7가지 성경적 근거를 들어서 좀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쉽죠? 근데 왜 이렇게 강조하냐 그러면 이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나머지 부분들이 아주 쉬워진다니까요. 그래서 애가 타게 강조하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첫머리에서 이 중요한 하늘의 비밀, 하늘에서 있었던 사건들의 그 개요를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하늘들의 비밀한 과정을 똑같은 지상의 상황 속에서 재현시켜서 리플레이 해가지고 그분의 성도들, 그분의 구원을 얻어야 할 백성들이 쉽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한 은혜를 베풀고 계셔요. 우리 주님 셈이라고 그 섬세함에 놀랍죠? 저도 감사하고 항상 놀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왜 하늘의 사건을 땅의 관점에서 이해시키고 있는가? 그 근거에 이제 5번째, 이제 갈수록 더 강력하고 빈틈없는, 이래서 에덴은 하늘 사건의 범죄 기록이고 범행 현장 검증, 그 사건을 지금 리플레이 시켜주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생생하게 다시 우리들이 쉽게 깨달을 수 있고 가까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겁니다. 5번째라고 그랬습니다. 모세의 성막이 출애굽기 24장이나 18절 보면, 또 25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모세의 성막은 하나님께로부터 양식을 받아서 지었죠.
이것은 성경을 읽어보고 조금 뭐 안다 하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죠. 모세가 그 광야에서 지었던 회막과 장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그 공간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식양을 본받아서 만들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하늘의 사건을 땅에 그대로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더욱 분명하게 좋은 사실은요. 아담과 그 여자가 사탄의 그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그 동산을 떠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편에 그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타는 칼을 놓아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잖아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 지금 에덴 동산에는 두루 도는 화염검이라든가 그룹 천사가 지키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그 에스겔에 보면 28장에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산 하늘에 있는 에덴 동산에는 그걸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건 하늘의 사건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6번째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기억하시죠?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줬고 그것을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그 완성시키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모두 이미 주어진 설계와 식양에 따라 지어졌습니다. 그것을 역대상 28장 11절에서 19절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죠. 다윗이 말하기를 이 모든 것, 즉 이 모든 모양의 일들을 주께서 그의 손으로 내 위에 기록하심으로 나를 깨닫게 하셨도다 하고 19절에 바울이 고백하고 아들에게 들려주잖아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건축된 것입니다. 영적인 몸의 성전 건축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원리에 따라 짓는 것이 중요하죠.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도 바울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몸의 건축 원리와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줬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건축 원리가 바울의 말이나 솔로몬이나 똑같죠. 그래서 그 에덴 성전, 에덴에서 하나님과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해 주고 그 계시를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설치하신 겁니다. 이제 7번째, 왜 지리포천, 에덴 동산이라는 그 하나님이 창설하신 이유는 하늘의 비밀한 사건들을 땅의 눈높이로 당신의 백성들이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리프레이, 그죠? 리바이벌 해주는 거라고요. 다시 생생한 뉴스로 우리들이 쉽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적인 현장을 땅의 이치로서 설명해주고 있는 사건이다. 이것을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느낌이 오죠. 마지막 7번째 세기를 박아야 되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자동으로 그냥 다 알게 됩니다만은 제가 간절하고 애가 타니까 조금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성전 건축이 모리아산이었죠. 그때 이제 역대하 3장 1절에 나옵니다. 그 모리아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고 이 다윗이 적은 그 유명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죠. 그곳에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이 타작마당과 얽힌 유명한 사건이 있죠. 말년에 다윗은 교만하고 타락해서 인구 조사를 하는 그 불신의 죄를 하나님께 이제 끼치잖아요. 그래서 그 교만의 죄악을 감행하니까 그 벌로
하나님께서는 7만 명을 전염병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는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리아 산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이삭을 희생으로 드렸던 곳이잖아요. 이게 모리아 산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이 성전이 세워졌다라는 것은 두 가지 성경적 역사적 사실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 되신 기억하시죠? 사탄과 다윗이 저지른 모든 창조물이 거룩하고 흠이 없어져야 되는데 뛰어난 창조물 하나님이 은혜를 풍부하게 주면 꼭 창조주를 거역하고 피조물의 존재를 망각하는 죄, 그걸 교만이고 죄라고 봅니다. 그것이 모리아산에서 성전이 세워지는데 기묘하게도 다윗은 그 교만을 자기 스스로 드러냅니다. 희한하죠. 창조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고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자기 존재를 망각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교만이고 이것이 죄예요. 그래서 사탄은 교만의 아비다 이러죠. 그걸 극치로 우리 주님은 미워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하고 창조주를 창조주 되심으로 기억하는 것은 자기 존재 한계를 넘어서지 않아야 돼요.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죠. 그래서 교만의 죄입니다. 두 번째는 이삭의 희생이 있었어요. 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삭이 하나님께 대해 희생드려지잖아요. 죽음으로써. 물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지는 희생이고 그 속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받는 은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죽을 수 있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어지고 죽어진다는 걸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 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 죽는 의 속에 우리가 함께 포함되어져야 되고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의로움을 가져야 된다는 그 동시 병행적인 뜻이 그 이삭의 희생 속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에 달린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만나야 할 그 성전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단 말입니다. 교만으로서 너희들이 내 앞에서 대해져야 된다라는 것. 모든 창조물은 이런 유일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줄수록 지 존재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기억되어지지 않는 성전, 그 이치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 죄악의 근본과 그 결과의 열매는 바로 교만, 하나님이 죄라고 부르는 지 자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게 된 그것이 죄고 불이고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망각한 불이 성경에서 말하는 불결, 부정 그겁니다. 그래서 그 7번째의 뜻이 하나님의 성전이 교만과 그리스도의 죽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에덴 동산은 아담의 죽음 그리고 그 인간이 신과 같이 될 거라는 사탄의 그 속삭임에 자기 길을 내주잖아요. 그래서 망해버리죠.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루시퍼가 저질렀던 똑같은 죄악을 반복합니다. 거기서 루시퍼가 했던 똑같은 교만을 드러내고 그 창조물의 똑같은 흠과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그 결과 그리스도가 죽어야 하는 이 죽음과 교만의 죄가 두 가지 복합적으로 에덴 동산에 실린 겁니다. 이 7가지 이유가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범행 현장의 기록으로서 우리에게 만들어진 것이죠.
감사합니다.